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채널을 2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채널은 제가 이제 그만하고 종교 채널인 바로 이 채널, 지금 이 채널 있잖아요. 이거 불교 생각, 불교 생각 채널만 앞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불교 생각 영상이 최소한 일주일에 1개 또는 많으면 2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 생각만 오직 종교 채널만 제가 운영할 거니까요. 지금은 구독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성실하게 꾸준히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던 분들은 꾸준히 이제 알림이 가면 꾸준히 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챕터의 제목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오신 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이쪽에 계신 바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수또다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또다나 왕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함경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그 얘기에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지난번 그 후속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함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득도를 하시고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되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함경에 적혀 있는, 경전에 적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함경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함경이라는 그 경전을 한 권 다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영상만 시청하셔도 아함경 그 경전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아함경 경전 한 권을 다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아함경에 써 있다시피 그러니까 수또다나 왕이 이제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고타마 시타알타 그 태자가 득도를 해서 부처님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인도의 그 북부 쪽이죠.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는 그 여러 그 국왕들과도 대화를 하고 또 여러 마을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그 설법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죠. 듣고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좀 와서 아버지도 좀 보고, 그죠? 친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 카필라성의 그 국민들 설법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공식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내가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뭐 왕이 보낸 그 사신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신이 이제 돌아가요. 근데 그 왔던 사신도 그 이름이 우타야라고, 그 사신도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신도가 됩니다. 예, 불교 신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전하죠. 전하러 다시 갑니다. 수도다나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다나 왕이 묻죠. 이제 우타야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전하니까 그러면은
그 시달다 태자가 아버지한테는 태자죠. 부처님이 아니고 고타마 시달다 태자가 어떻게 지내드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전달 일주일 뒤에 이제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존께서는 이제 얘기를 전달받은, 자기도 그 설법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받은 설법을 이제 그대로 전하죠. 전하면서 세존께서는 일체 만물 일체는 공이어서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괴로움과 즐거움은 진실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결국 소멸하고 만다 라고 사유하시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번뇌를 일으키는 일을 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수도다나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기다리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일주일 뒤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 수도다나 왕 앞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얘기는요,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하고 아들인 석가모니 부처님 그 두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 그 문답이죠. 문답.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 문답을 이제 경전에 쭉 써놨어요. 근데 이제 수도다나 왕이 묻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우리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것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대답하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태자 시절에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예?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남루하고 거의 뭐 다 떨어진 그 옷 한 벌만 입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물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500명의 그 비구들하고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제 보잘것없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때도 좀 묻어 있을 것이고, 이제 한 벌 가지고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루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남루하다, 좀 비천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아니 화려하게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던 태자가 이렇게 부처님이 된 건 좋은데 이렇게 모습을 보니 참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레와 말은, 그때 당시에 수레와 말은 그 최고의 그 재산이에요. 예? 그때는 자동차 무슨 빌딩이 어디 있어요? 그건 현대 생활이지. 그때 당시는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에 인도 북부 사회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얘기죠. 260년도 아니고 2600년 전이니까. 수레와 말은 나고 죽음에 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수레와 말은 오래 가질 않죠. 결국은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고 죽는 것에 탈 것이라, 위태로운데 어찌 오래 편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5가지, 나는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5가지 신통으로 타고 달리면 가는 데에 한계나 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이제 수레하고 말을 타고 오라고 보낸 거야. 보냈는데 그냥 걸어서 온 거죠. 걸어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말과 수레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좀 많이 떨어진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으로써 의복을 삼았나니 세속의 옷은 먼지와 때만 더할 뿐 법의 옷이야말로 참된 이의 옷이며 마음을 쉬었기에 열애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옷은 기껏 그래봤자 때와 먼지밖에 더 묻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의 옷은 참된 진짜 옷이다. 마음을 그 불법으로 마음을 씌웠으니 바로 나를 열애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답. 자, 법의 맛이 도의 음식이 되었기에 굶주림은 이제 이미 없앴거니와 세상을 가엾이 여기기에 바로 이제 밥그릇이죠. 바로를 지니고 걸식을 하면서 중생을 복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옷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음식이죠. 왜냐면 이 태자로 왕세자 황태자로 있을 때는 온갖 산의 진미 맛있는 건 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맛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그냥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냥 채우는 것 뿐이지, 이런 세속의 중생들처럼 맛으로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그 뜻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속의 인간 중생들하고는 다르죠. 벌써 생각하시는 게. 자, 그래서 나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서 이제는 이미 본래 없음에 들었으며 근심과 기쁘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머무는 곳을 바로 도량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옷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레와 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옷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걸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의식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꾸. 이제 그 태자로 있을 때보다 너무 좀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네가 그렇게 걸식을 하면서, 걸식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를 이렇게 들고 동량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동량. 음식 동량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동량 다닌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그지같이 이제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걸식을 하러. 구걸. 보통 우리 걸자를 왜 쓰냐면, 그러니까 구걸한다고 그러죠. 구걸. 한 푼 줍쇼. 그게 구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먹는 거를 구걸하러 다니니까 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자를 붙여서 걸식.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이제 구걸하는 거니까. 그래서 걸식을 하러 다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근데 이제 세속의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중생들의 잣대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전혀 그건 이제 아버지가 전혀 그 부처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자신의 이제 잣대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잠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생사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낙오 죽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거는 중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괴로움, 번뇌에서부터 벗어났다. 그것처럼 진짜 대단한 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중생들은 어떻죠? 번뇌와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해결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 자, 불교에서는요, 무려 2600년 전인데 있잖아요. 벌써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중요한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 어떻죠? 타 종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남녀의 차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저기 중동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를 어떻게 하죠? 머리 요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다?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부르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까만 그 얼굴에 안 보이는 거를 뒤집어 쓰죠. 몸은 물론이고 얼굴도 다른 남정네들한테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여자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2600년 전에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굳이 말하자면은 물건 취급받았어요, 물건. 인도 사회에서.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녀가 아닌 이런 유부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부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가 된 여자가 이렇게 혼자 한적한 곳에, 이런 산속이나 어디 뭐 길가도 좋고 하여튼 혼자 앉아 있는 거를 남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앉아서 있는 거를, 우리도 그렇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그 조선 시대 때 뭐 했죠? 보쌈 한다고 그랬죠. 과부집에 몰래 들어가서 있잖아요. 혼자 사는 과부죠. 그러니까 과부집에 들어가서 그냥 보쌈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하죠. 그냥 주워가는 개념이에요. 여자가 혼자, 과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거야. 누군가 먼저 주워가면 그 사람이 임자야. 주인이야. 그 여자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취급을 받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2600년 전 인도 사회가. 그러니까는 이게 부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카필라성 안에 있는 그 여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오셨고 설법을 하는 모습도 봤고, 이제 저 수도다나 왕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그래요. 우리들은 여자라는 허물 때문에, 벌써 허물이라고 썼어요. 예? 그거 사실은 허물이 아닌데 여자로 태어난 게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 그 사회를,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를 알 수 있죠. 그죠? 벌써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 자신이 여자라는 허물 때문에 이 법의 맛을 보지 못하니, 법이라는 건 이제 불법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시니까 거길 가야 되는데 남자들만 있지 여자들은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접근조차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보지 못하니 어찌 이와 같은 괴로움이 있을까? 법의 일어남도 만나기 어렵고 도의 가르침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알았어요. 부처님은 이제 신통도 많고 벌써 이렇게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부처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자들이 탄식하고 고민하고 참 안타까워서 막 땅을 치면서 이렇게 그러는 거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한테 부탁을 해요. 나라 안에서
법을 듣고 싶어 하는 여인들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칙명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칙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국가 국왕의 그 명령. 그러니까 법이나 옛날 그 왕정 정치를 하던 시절이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칙령을 내리면 온 그 나라 국민은 다 왕의 명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칙명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불법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칙명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도나 왕이 바로 그러죠. 칙명을 바로 내려주죠.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훌륭하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어 그 여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어 불법을 듣고 싶어 하니 너희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들한테. 그러니까 불법의 목적이 뭐죠? 해탈 열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너희들은 모두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이제 우리 보통 비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비구. 그러니까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 스님은 비구니 이렇게 말을 하죠. 니자가 끝에 붙죠. 근데 이제 비구나 비구니나 같은 거예요. 아니 뜻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죠. 남녀 구별은 이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구 비구니로 했는데 뜻은 똑같죠. 뭐냐? 바로 이 비구 비구니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비구 비구니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의 그 만남, 그 다음에 그 문답,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아버지 나라를 방문해서 설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부처님 말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때문에 길질 않죠. 만약에 아버지가 물었던 얘기, 뭐 장자들이 장자도 알아두셔야 돼. 그때 당시에 장자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큰 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있잖아요. 인도 사회에는 벌써 무역을 통해서 각국의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그 장자라는 사람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 무역의 시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장자라는 그 무역상들,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부처님을 많이 후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브라흐만교가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힌두교의 그 전신, 그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흐만교가 장자들한테 그렇게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자들은 상인들이고 세계를 누비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벌써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화적인 또는 있지도 않은 무조건적인 그 절대권자를 그 설정해 놓고 브라흐만이라는 그 창조주를 내세워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그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깨달음을 이 머리가 벌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튀었다 그러죠. 이 머리와 눈이 튀었어요. 튀었기 때문에 그런 그 막연한 그 무슨 설화 무슨 이상한 얘기는 그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얘기 종교는요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큰 부자들이 장사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가 바로 부처님 종교 불교였어요. 불교.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돈을 많이 가진 큰 부자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하게 그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도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다타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수다타. 이제 그 사람도 큰 부자죠. 그래서 그 부자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좀 이제 인도 말로 하면 좀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나타 핀디카라고 합니다. 아나타 핀디카. 그러면은 다른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하면 이제 급고독이라는 얘기예요. 급고독. 그러니까 급이라는 거는
공급하다, 준다 이런 뜻이고, 고독은 외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 훌륭한 그 재벌, 우리 요새로 얘기하면 큰 부자예요. 좋은 사람이죠. 왜냐면 요즘 가뜩이나 요즘 바로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그 혼자 사는 노인네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어때요? 지금 그 고독사하고 난리잖아요. 그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노인분들 많죠.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지금. 그죠? 독거노인을 돕는 거예요. 이분은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급고독이라고 그래요. 급고독은 외로운 이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로운 노인을,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려운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급고독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이제 그 교화돼서 너무 좋아해서, 부처님을 좋아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절이죠. 큰 절을 하나 지어서 부처님한테 이제 바칩니다. 바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나의 대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사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물어봐요. 그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제게 그 맡겨주시면 비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적합한지 하여튼 살펴보고 큰 정사를 하나 지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그러면은 네가 함께 이 장자하고 수다타 장자하고 함께 다니면서 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사리푸타예요. 사리푸타는 분부를 받고 곧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적합한 땅을 발견을 했거든요. 평평하고 샘,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숲이 울창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과일 나무도 있어서 과일도 많이 열려 있고, 그럼 뭐 배고프면 굳이 뭐 걸식을 하러 안 가고 그 과일을 따서 현장에서 먹을 수도 있는 환경이고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그 땅이 그 제타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제타. 근데 그 제타가 누구냐면 바로 그 시타알타 그 태자하고 똑같은 그 왕의 아들인가 아우인가 그래요. 하여튼 왕의 동생인지 하여튼 아들인지 그런데 그 사람의 동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딱 좋긴 한데 이게 왕의 그 친척이 되는 사람 거에 그 가까운 그 친척이죠. 친척의 그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다타가 큰 부자니까 돈은 많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이제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제타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타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팔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그 동선이 멋있고 또 워낙 좋고 조건이 좋고 또 아주 그 중요한 요지에 있고 이러니까 팔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제 까다로운 조건,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겁니다. 어떻게? 수다타 당신이 그러면 돈이 많다며. 그러면은 당신은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황금으로 내 동산 그 땅바닥을 전부 뒤덮어준다면 금으로 황금으로 이 넓은 동산을 다 뒤덮어준다면 내가 당신한테 팔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수다타는 그 동산을 사서 이제 이제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한테 이제 바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실 웃으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수다타 장자가 진짜 황금을 사가지고 그 괴짝으로 이런 짝
큰 그 괴짝으로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제타한테 보내기 시작해. 그래서 거기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동산 있잖아요. 입구에서부터 그 동산의 땅 있잖아요. 땅을 이제 황금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쭉 깔아요. 예? 덮는 거지. 뒤덮으라고 그랬잖아. 그 제타가. 그러니까 뒤덮으면 내가 너한테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자기는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뭐 설마 살 수 있겠어. 이제 이러고 딱 했는데, 진짜로 덮기 시작하니까 얘가 제타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기 시작.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필시 그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수다타 장자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 간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땅에다가 황금을 깔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그대로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제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은 재물이 다하게 되어도 원망을 하지 않는구나. 수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덮을 정도면 이 수다타의 전 재산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전부 없어지는데도 원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받들고 우러를만 하며 거룩하고 미묘한 분위기에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수다타 장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다타 장자가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이익을 생각하는 그 장사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없앨 정도로 황금을 사서 이렇게 땅에다 깔 정도라면 필시 이 사람은 부처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죠. 혼자서 중얼중얼 독백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수다타 장자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제타가 수다타를 만나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태도에 내가 감복을 했다. 너무 감탄했다. 그러면은 이제 황금을 가지고 땅을 뒤덮는 작업은 이제 중단하시오. 중단하고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부처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제타의 동산을 이제 멋있게 이제 그 일하는 일꾼들을 사서 이제 그 큰 절을 지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제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 제타가 수다타한테. 그러니까 수다타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가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만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거는 안 나오고 부처님한테 이제 예배하고 앞에 가니까 제타가 그 왕의 아우네요. 아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은 이 동산을 그러니까 제타의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제타 숲 아나타 핀디카의 동산인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한자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그러니까 그 동산 이름을 한자로 말하면 기수급 고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수급 고덕원. 그러니까 기수급 고덕원은 결국은 제타라는 사람과
아나타 핀디카, 다른 말로 하면 수다타 장자라는 그 이름하고 합친 거예요. 합쳤어. 그러니까 기수급 고덕원이 되는 거예요. 기수급 고덕원.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한자를 보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 급고독이니 뭐 기수니 이런 말 뜻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풀어서 말하면,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제타의 숲, 기수라는 거는 숫자가 그 나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제타의 숲과 아나타 핀디카의 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한글로 말하면 제타 숲, 아나타 핀디카 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 말하면 기수 급고독 원자가 그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동산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수 급고독 원, 요거를 또 한자로 사자성어로 더 줄이잖아요. 제목을.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원정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죠. 기원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원정사가 바로 최초의 그 사찰이 되는 겁니다. 인도 사회의 최초의 정사가, 사찰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정사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글쎄, 인도를 한번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 인도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갈 수도 없지만 국가적으로 풀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말씀 언젠가 드렸죠. 제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고. 아직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부처님이 그 사셨던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 성지, 8대 성지.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8대 성지는 제가 돌아볼 겁니다. 그때는 제가 또 직접 촬영을 해서 또 인도 여행기를 또 제가 찍어서 직접 동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제가 여기 불교 생각 채널에 올릴 겁니다. 따로. 그러니까 일단 제건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계획인데,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 채널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채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수익하고 아무 관련 없고요. 솔직히 구독자도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궁금증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내 채널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 상관없습니다. 이건 수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들어와서 배우고 좀 저절로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제가 요 글자로 여기 요 턱 밑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글자로 표시할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익 아닙니다. 절대 수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야 이제 이 채널도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더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그래서 인도 사회에 이제 최초 사찰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수 급고독 원, 더 짧은 말로 하면 기원정사가 되는 겁니다. 기원정사의 탄생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